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강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또 그런 말미암아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에게는 강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약함을 허락하셔서 약함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우리 약함을 주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약함을 주셨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좀 우리가 다른 성경의 전체에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또 고찰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신앙의 아주 원리가 되는 기본적인 말씀을 레위기 27장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저한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백합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 그의 쭉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내게 규례에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이 모든 풍성함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 하나님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안전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 이하의 말씀 보았더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족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우리의 모든 실패와 패망은 누구로부터 비롯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대신 전제는 네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달려있어요. 실제 인간 스스로가 우리에 의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번영, 우리의 어떤 이 축복, 우리의 실패, 우리의 패망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 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게 비롯되는 게 아니죠. 내가 힘을 쓴다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장수하거나 어떤 그런 번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인간의 모든 실패와 성공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나 전제는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죠. 자, 여기서 순종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가요?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약함을 의미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약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겁이 나서 뭐가 무서워서 예수를 믿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따라 산다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세상인들이 볼 때는 뭐가 겁이 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냐,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한다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에 의지해 삽니다. 그걸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강함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었는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강함에 의지해 삽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까? 실제 세상은 실패의 연속이고 항상 눈물의 연속입니다.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힘에 의지해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거의 성취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한두 명을 제하고는 계속 실패와 패망을 계속 경험하고 살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강함에 의지해도 결코 강한 모습을, 결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우리의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강함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이 수많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망하고 전쟁에 지고 어떤 이렇게 기근이 나고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항상 패망이고 실패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텐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그들이 번영할 텐데 왜 계속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실패하고 패망하는 삶을 그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거듭 이 삶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오늘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한 군데 소개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가요?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사울이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선자가 오지 않는 거죠. 제사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은 노예하고 하나님 그를 버리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을 더 기회를 줘요.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쳐서 모든 걸 멸하라는 명을 한 번 더 합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군사를 내리고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게 있죠. 거기에 좋은 건강한 소들과 모든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왕이요, 아니 왜 이렇게 모든 짐승들을 가지고 왔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든 양들과 소들과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모두 다 멸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보실래요? 21절 보실래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양을 죽이자가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여기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소를 죽이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것은 핑계고, 내가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모든 양과 소를 가지면은 풍성히 살 수가 있는데, 아니 이걸 내가 왜 그 마음속에 탐욕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인간의 불순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 갖고 싶은 것,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것, 내 마음속에 뭔가 갖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나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근데 내가 하고 싶고 그걸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니까는 내가 내 욕심이, 갖고 싶은 욕심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심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갖고 싶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성도들이 주 앞에 불순종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은 탐욕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갖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래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에베소 먼저 5장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여기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뭔가 내가 탐욕하는 그 마음을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실래요? 3장 5절, 여기다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탐심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내 마음속에 뭔가 더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마음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 거죠. 내가 우상 앞에 내가 그를 섬기고 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거. 물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내가 나무 앞에 물을 떠놓고 그에게 내가 섬깁니다. 기도를 드려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대학에 붙도록, 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내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상 숭배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왜 이루어지는가?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그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래요? 바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일단 간음이며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랑해요.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갖기를 원하죠. 그게 자식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나의 미가 될 수 있고 그 무엇이든 우리는 모든 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걸 취하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에 비롯된다고요? 그게 내 탐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동기 때문에 내가 주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게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불순종은 인간이 갖고 싶은 어떤 그 소욕의 어떤 정욕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무섭고 불순종이 무서운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갖게 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재밌는 것이, 그렇다면 인간이 불순종해서 그것을 내가 소원하고 성취를 합니다. 물론 성취하지도 못하지만은 성취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감을 주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주었을까? 한 우리가 어떤 소원하고 있는 그 이루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평안과 행복이 이루어졌을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게 사업이든 뭔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뭔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다 행복해야죠. 자기가 취하는 거 다 그걸 취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다 취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대로 온전히 행복하지 못해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도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 마음속에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면은 그게 결국 나에게 행복과 강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삶에 대한 공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왜요?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갖고 싶은 걸 갖는다 할지라도 결코 내게 행복하지 않고 이 삶에 내가 평안을 준다는 못다가 발견할 때 우리는 그때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내 소욕을 이루어도 내 삶에 기쁨이 없는데 행복하지 못하는데 굳이 내가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실제 우리가 왜 사람에 불순종하는가?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우리의 모든 재앙을 내게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순종 순간에 내가 어떤 실패하게 되고 전쟁을 이루게 되고 묘한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항상 전쟁에 지대는 이 모든 삶은 저 불순종으로 말면 순종하게 되면은 오늘 뭐라 그래요? 레위기 26장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삶의 안정과 불안정한 삶의 요소가 여기 있죠. 우리는 내 소욕을 이루게 되면은 내가 힘이 강해서 의지에 살게 되면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 모든 축복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은 그에게 의지한다면은 오늘 이거예요. 그에게 의지한다면은 그를 찾는다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 풍성함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풍성함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건데 대신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안정된 삶은요 어디 온다고요? 주 앞에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계속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 너에게 주실 텐데 그에게 의지해. 그를 찾아. 그러면 줄 텐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은 안 찾아요. 여전히 자기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자기의 지혜에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사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항상 자기의 지혜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공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요? 그 땅은 사막 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면은 비록 사막 같은 그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적당히 비를 내려서 너에게 풍성함을 줄 거야.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비 있는 그대로 비 안 주는 거지.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형편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사막지기에 비가 안 오죠.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원리를 붙잡고 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의뢰했어요. 그 결과 어때요? 다윗 삶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너무나 강성했어요. 그래서 열국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명성에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모든 나라들이 어때요? 이 다윗에게 종을 바쳤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땅덩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가 강성함이 있다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에게 비를 주었고 풍성함을 주었고 그들을 강하게 주었더니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체 강했는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의 모든 왕들을 볼 때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순종했던 삶과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간단히 두 양을 볼까요? 먼저 우리가 실패한 왕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7장 보실래요? 1절의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자,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때에. 근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는데 능히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실은 이 아하스 왕이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에 이기지 못하는 거, 쳐들어왔는데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아하스가. 근데 아하스가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뭘까요? 아하스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찾아와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까지 높은 데에서까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제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어요. 베가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 말씀해요. 내가 나의 징조를 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가 승리를 줄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징표를 네가 마음에 의심되면 나에게 징표를 구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전쟁에 이기는 걸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럴 때 아하스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이제 아스르 왕으로 말미암아 너의 땅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뭐예요? 이미 이 아하스 왕은 북쪽 왕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지금 도움을 청한 거예요? 이미 아스르 왕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르 왕이 나에게 도움을 청해서 나에게 원정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군사 함께 싸우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북쪽에 내가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죠. 이미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아스르 왕을 의지해가지고 그의 군대를 통해 이미 선제했는데 내가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징조 안 구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아스르 왕한테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도움을 청했던 아스르 왕이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재앙이 네가 그 아스르를 말미암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조그마한 나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큰 나라 초청해 싸워 정리했지만은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그 아스르 군대가 너희를 내가 점령하고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아하스가 그 다음부터 큰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한순간적인 성공을 맛봤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의 모든 삶의 그 결과로 이제부터는 더 큰 강대로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했던 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군사가 없어서 싸우지 않아서 경제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에 친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게 만드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의지 안 했기 때문에 뭐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거듭 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를 찾지 않고 의지 안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재앙을 당하는 거죠. 여기에 재앙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아하스는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의지한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인데요.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 한번 역대 하에 보시면요. 32장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마지막 멸망할 때에 남쪽 유다에서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쪽에 다 멸망을 시켜서 720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남쪽까지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17절에요. 역대하 32장 17절에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이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 나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해 라고 조롱한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북쪽은 이 큰 군대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이 큰 땅이 북쪽이, 남쪽에 투지파가 없는 이 남쪽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쳐들어왔을 때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히스기야가 군사를 정립하거나 무기를 모으거나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닙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장면이 뭘까요? 20절이에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자, 여기에 볼 때 앞에 있는 아수르 왕은 어땠어요? 여기에 사네립이 이 왕한테 의지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보통 병을 들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어떤 이 병명을 찾아서 의사를 찾거나 우리는 보통 그걸 먼저 시도를 합니다.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죠. 내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찾죠. 이게 인간의 보통 삶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운 사실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먼저 찾아요. 마땅히 히스기야도 전쟁에 쳐들어왔고 위협을 당하면은 제일 먼저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어떤 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네립의 모든 군사들을 쳐부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두 왕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들의 어떤 능력과 강함과 그들의 어떤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가 따라서 결국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에게 풍성함을 주신 거죠. 성공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준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더니 그리고 자기의 힘에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했더니 어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패망과 실패를 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봉독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참된 행복과 강함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가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형성과 풍성함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달려있는 거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도 그 피할 위기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전쟁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피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가?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인 줄 알고 이 원리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참된 신앙의 원리,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말씀대로 네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비록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원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모든 강함이 주어지는 줄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얄팍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강함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희생의 왕과 같이, 비록 그것이 경제나 건강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원리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이 참으로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에 벗어난 모든 삶의 비결인 줄 알고 차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의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